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또 과연 그 교회, 바로 그 교회 활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기독교 최초의 무료 병원을 세팅하신 분이, 무료 병원 다일 천사병원을 2002년 10월 4일 개원하는데 이분이 없었으면 병원이 세워질 수도 없었고 운영될 수 없었던 그 주인공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는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이신데, 오늘 이 활빈교회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함께 저와 한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김홍진 형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이분들이야말로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함께 주 예수와 동행하는 분인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외에 활빈교회 성도가 아닌데 오늘 1일 부흥회라고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따뜻하게 환영하는데요. 지금 우선은 어떤 분들인지 처음 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서로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최소한 2사람 이상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인사 5마디부터 하고 말씀의 나눔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바포의 인사 말씀 5마디입니다. 지금까지 바포가 36년이 됐는데 35년을 계속 이 인사말을 하고 나서야 밥을 나눕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사람 얼굴 바라보고 옆사람끼리 서로 저 앞뒤로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밥맛이 납니까? 그 말씀, 두 번째 인사, 그 말씀 들으니 살만 나네요. 세 번째 인사, 느낌이 참 좋습니다. 네 번째 인사는 하이파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 바랍니다. 5번째 인사, 당신이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그분이 좀 목소리가 말투가 정확하지 않나요? 밥맛이야. 제 귀에 밥맛이야로 이렇게 딱 들렸어요. 우리 시절 우리가 42년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42년의 우정을, 형제 우애를 지금까지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이 우리 한영국 목사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밥맛이야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를 욕하는 줄 알고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려. 그러면서 목사님 얼굴을 보면 밥맛이 없다가도 밥맛이 난다니까요. 아이고, 제가 그 앞에 말을 못 들은 거예요. 맨 뒤에 밥맛이야만 들은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 듣고 제가 감동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바로 2번째 인사한 말. 그 말씀 들으니 살만 나네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제 뒤에 있어. 이 할머니는 단골 손님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오는데 너무 수줍어하셔서 얼굴을 똑바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얼굴을 그날도 푹 숙이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울렸습니다.
목사님,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해요. 저는요, 그곳에 밥 먹으러 오시는 어르신 가운데 저에게 최초로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그 어르신이에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 어르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사시는 쪽방, 저희가 늘 옮겨드렸어요. 저희들이 마련해드렸다. 그런데 부모를 버린, 엄마를 버린 이 자식들을 그래도 잊지 못하고 명절날만 되면 혹시나 올까 하고 추석 명절 설날마다 음식을 준비했다가 똥땀에 안무를 하고 그 음식을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할머니였어요. 제가 그때 사연을 잘 아니까 할머니 하시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자녀들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나는 정말 그 자녀들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진 않아요. 부탁을 하니까 그분 볼 때마다 저를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들을 한 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달래요. 제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들 하시는 일마다 하는 길마다 해야 할 일 반드시 하고 가야 할 길 걸어가는 아들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우리 자원봉사자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서로 주고받는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걸 수첩에 쓰더라고요. 왜?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이분이 그걸 다음 주 현수막에 만들어가지고 왔어. 바포 인사 5마디, 나를 울린 5마디 이래가지고 그 5마디 인사를 현수막에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바포 인사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자원봉사자끼리 딱 이렇게 이제 서로 손을 맞추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가시는 길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때는 장로교회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교회이기도 하죠. 영락교회입니다. 그 교회 설립자이시고 원로 목사님인 한경집 목사님, 그분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청량리 역광장 임시대표소에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그분들을 위해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인데 그 시절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양국이나 알아주지. 동비동창이니까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바포와 다일 공동체를 기억하지 못할 때 저는 그분이 알 거라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를 남한산성에 오게 하셨어요. 은퇴하시자마자 그분이 머무신 곳은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신학원이라고 거기 작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 여성분들이 주로 거기서 이제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하는 곳이죠.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아니 이렇게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낡은 집에서 사시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사람들마다 천빈한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그 천빈을 실천하십니다. 또 그분을 오랜 세월 가까이 가면서 만나면 만날수록 하는 분이 온유하시다고 그래요. 겸손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온유와 겸손이 몸에 배신 것이 느껴져요. 저 가까이에서 처음 만난 게 남한산성 영락 신학원이었어요. 늘 먼 발치에 설교하시는 자주 봤죠. 제가 그분이 현역 시절에 영락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뭐 수요 예배 가서 저녁 예배 가서도 듣고, 또 우리 신학교에 와서도 설교하시고, 홍대에서는 봤지만 가까이서 뵙기 처음인데 어떻게 저 같은 이런 햇병아리 목사를 기억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걷고 있고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하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때 덕담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인 공동체를 저 청량리 한복판 저 사창가에 세우신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그분이 이북 사람이잖아요. 평안도 그 억센 사투리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혹시 상 준다 그럴 때 그때마다 오죠. 아닙니다 하시고래.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드시고 왼쪽으로 제끼시면서 아닙니다 하시고래.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 평생. 누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 준다고 그럴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외로운 길을,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대선배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 그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할게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한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이렇게 옳은 일을, 이렇게 모두가 기뻐할 일을 하시는데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꼭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가짜뉴스, 허위, 날조, 그때 그분은 가짜뉴스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핍박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보조 당연하디요. 그럼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두 손을 자기 가슴에 딱 대면서 고조 당연하디요. 저 평안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고조 당연하디요. 시작. 고조 당연하디요. 한 번 더 합니다. 고조 당연하디요. 당연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주님도 그 길로 가셨고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옳은 일
박해를 받고 고난받다가 죽을 때 억울하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웃으며 죽었습니다. 이 세상 올 때는 울면서 와도 갈 때는 웃으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남한 산성에서 받은 두 말이 제 평생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이라고 다짐했던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전 할 일도 없어요. 그저 다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땀 흘려주신 것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울며 기도할 때 말았어요. 언제?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그런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딜 찾아가느냐 하면 신솔동에 세워진 그분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대광고등학교. 저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대광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주셨어요. 참, 여러분이 안 놀리니까 내가 놀립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 난 그 학교 입학한 일도 없어요. 다니다가 중퇴한 것도 아니고. 난 그 학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먼저 그분이 전화를 해서 최 목사, 그때 학교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주일날마다 저 대광고등학교 교실은 텅텅 비어 있는데 교실 한 칸 우리 시청각실이라고 거기 예배들이 딱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를 예배당으로 사용하시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부탁한 일도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뭐 그거 장소 사용료 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 단일 교회가 저 사창가 한복판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성년자 출입을 금합니다 써있는 동네에 가겠나.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시청각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실에서는. 그래서 중강당으로 갔다가 또 1년도 안 돼서 대강당으로 가가지고 한 1000여 명이 예배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광고등학교 이사장님과 이사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건물을 10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 10년 하루도 더 안 쓰고 10년 딱 약속하고 나와서 경기도 덕소에 지금 다일교회가 있고, 공동체는 저 경기도 가평군 서랑면에 훈련원이 무간이라는 마을에 있고, 이제 누구나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일 수도원 겸 우리 공동체가 설국산 가평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선배님이 또 걸으신 김진웅 목사님이 세운 활빈교회 없이 어떻게 다일교회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둘의 공동체가 있으니 다일 공동체도 있고, 선배님들이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몇 분의 대선배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분들이야말로 21세기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실천했을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으니까 오늘 뭐 시간 제한 없이 일일 부엌이니까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 같은 또 이 애송이 목사를 그야말로 이 머리털이 하얀 머리칼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에요. 30대 젊은 목사를 LA에서 부흥에 와달라고 초청이 와서 저 그때 미국 처음 갔을 때입니다.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장로님이 악수를 청해요. 우리 최일도 목사님 대광고등학교 몇 기시죠? 저 대광 다닌 일이 없습니다. 깜짝 놀래요. 지금 대광고등학교에서 매주일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한경진 목사님이 예배당 없는 다일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거저서라고 하셨습니다. 대광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죠. 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해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LA 지역 모든 라디오 방송 모든 신문에 이미 광고 다 했대요. 대광 동문 다 모여라. 우리 대광 출신 최일도 목사가 드디어 여기 LA 교회 집회로 오셨는데 광고 다 했대요. 큰일 났대. 그래서 아니 사실 확인하고 하셔야죠. 왜 전화 한 통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대광고등학교에서 매주 거기 예배 인도한다고 대광고 출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그 시절은 학교 예배당으로 쓰던 교회가 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 두 번째 그 후에 교회가 정신여자고등학교를 이재철 목사님 저 1년 선배였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전국에 많이 퍼졌어요. 이 장로님께서 밤새 한잠 못 자고 기도하다가 한 목사님께 전화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대광고 출신이라고 우리 동문이라고 다 말했는데 제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한 채 그저 제 생각이 사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목사님은 어떠실지요? 하고 한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마음이 이게 합당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라는 최일도 목사에게 대광 고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주면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겁니다. 이런 최일도 목사를 우리 대광 동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최 목사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 이 얼마나 서로가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 그래서 제가 대광고등학교 명예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저 대광고 26회인가? 명예 거기 맨날 나와요. 우리 그 대광 동문들 소식지에. 그러니 제가 한경직 목사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을 때의 기쁨 비교가 안 됩니다. 명예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전 교생들과 교사들과 이사님들이 있을 때 그분은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의 이 명예 고등학교 졸업장을 제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분명히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걸으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건강 상태였습니다. 유언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써주신 글씨가 하나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청세기 말씀을 제가 우리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에 있는 수도원에 걸어놨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그리고 대광고등학교
가보면 대강당 앞에 설립자 동상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이제 청량리에서 일어날 때 거기 신설동이 가까워요. 지하철 타면 금방 가요. 제가 거기 한경식 목사님 그리울 때면 그 말씀 생각 가서 목사님 오늘 제가 왜 왔냐면요, 억울한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게 내가 왜 이런 그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처, 사실이 아니에요. 가짜뉴스 판단하는 사람들. 그 당시 제일 많은 그 가짜뉴스가 전국에 미국까지 가가지고 우리 부부를 힘들게 한 게 최일도 목사 이혼. 이혼 안 했어요. 지금 잘 살아.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학교에 갔더니 담임이 대뜸 하는 말이, 야, 너희 부모 이혼했다며? 물어본 적도 없어. 사실 확인한 적도 없어. 누가 그래요?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 둘이 서로 쪽쪽하는 거 봤는데, 참 성도들이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분도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야,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그분은 내가 그 인격은 내가 신뢰하는 분이었는데 그 목사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 드디어 최일도 가정 파탄 났대.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면 신설동 대광고등학교 대강당 앞에 있는 한 목사님 동상 주변을 돌면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저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억울하다 하지 말고 당연하디요.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래야 예수님이 걸은 길을 걸을 수 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땅바닥이 추락했습니까?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재직회 할 때마다 담회할 때마다 교회 다닌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평생토록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화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싸우잖아요. 싸움 줄만 한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장로 자식들이 권사 자식들도 교회를 안 가겠다고 이 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느 날 전철에서 그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그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막 목이 그냥 핏줄이 서로 큰 소리로 싸우더래요. 그랬더니 그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리치더래. 야, 조용히 그만해라! 여기가 교회냐? 나 그 말 듣고 소름이 돋았어.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교회는 싸우는 거. 꼴빛하면 싸우고 꼴빛하면 교회 갈라지고 서로 그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 부부도 싸우잖아요. 부자지간도 싸우기도 합니다. 모녀지간도. 그토록 사랑하기에 사랑하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생각이 맞는 느낌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섭섭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하잖아요. 화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다. 딸아, 내가 이해를 못했던 것뿐이야. 괜찮아. 이게 가족이잖아요. 화해를 모르는 교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 서로 정죄만 일삼는 교회가 우리가 걸어갈 길이겠습니까? 저는
심지어 정말 제가 놀란 것은요, 바로 지난 1월 달이에요. 영락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100명이 넘게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 오셔서 1박 2일 정책 당회를 하고 가셨어요. 나는 거기 그 100명이 같이 그렇게 모여서 잠자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와서 준비위원들이 쓱 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다른 말씀 마시고 딱 2마디, 고조 아멘 나와 당연하디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당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모인 장로님들 가운데는 요즘 저도 나이가 좀 들었어요. 나보다 어린 장로들이 꽤 있으니까 뭐 많지는 않죠. 하여간 어린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 이 얘기를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락교회 당회원들이 앞으로 정책 당회는 매년 여기서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활빈교회 당회도 한번 좀 우리 한양국 목사님과 오시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서로가 또 우리 다일 공동체 가족들은 제가 우리 한 목사님께 맡길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길,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활민교회, 단일교회, 도래공동체, 박포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도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날 때 신설동에 가서 암만 가서 몇 시간 거기를 돌고 돌아도 마음에 진정이 나는데 이럴 때면 저는 집에 안 갑니다. 여수, 순천 쪽으로 고속터미널을 타고 또는 열차를 타고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여수, 순천 그 두 곳을 꼭 방문합니다. 거기 순천만도 그 자연이 주는 힐링, 치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손영원 목사님은 2 아들을 하루 한 날에 잃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 그때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큰아들을 아주 귀하게 보고 미국 유학시키려고 했어요. 훌륭한 목사 돼서 신앙 공부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그렇게 계획 중이었는데 그 당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어린아이들이 갔어요. 그런데 손 목사님 아들이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저 공산당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격분했던 학생들이 목사님한테 죽이겠다고 산으로 끌고 가는데 그걸 동생이 본 거예요. 동생이 또 쫓아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형은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우리 형 죽이지 마세요. 형 죽일 바에야 차라리 절 죽이고 형을 살려줘요. 그랬는데 감정이 이미 고조가 됐어요. 격분했던 어린 사람들이 2 아들을 그날에 다 총으로 죽이고 말았어요. 그때 주동자가 국군에 체포됐습니다. 그 사실을 안 손 목사님께서는 편지를 씁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2 아들이 그렇게 하루 한 날 비참하게 죽었는데 내 2 아들은 예수 믿고 죽었으니 그것도 순교하였으니 하늘나라 갔지만 내 아들을 죽인 주동자가 지금 저렇게 국군이 체포해서
얘를 죽이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죽은 두 아들 대신 양아들로 입양해서 이 아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며 또한 이 길을 걷게 하도록 권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당시 책임자가 너무 감동받고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회 성도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입니까?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교파나 교단이 다르다고, 나와 또 한때 좀 감정이 상했다고 원수 삼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데, 실제 원수 사랑을 실천한 분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 걸으신 길이건만. 손 목사님, 그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 환자 돌보셨잖아요. 나 환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선 가족들이 가족이 야 나가라 그래. 다른 질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살리려고 집도 팔고 몸도 팔고 밭도 파는 그런 집이 있는데, 나 병이다 그러면 나가. 왜? 너 우리 집 자식이라고 알면 네 오빠, 네 언니, 동생 시집장가 못 간다. 응? 가족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집 가족부터 나가는 거야. 집만 버렸으니까 이 나라 정부가 어느 지자체도 나병 환자 돌보지 않을 때 그들을 가족으로 품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고름도 짜주고 그들 곁에 있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딥니까? 어떤 사람은 뇌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다 말하지만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병든 곳입니다. 온통 우리의 마음은 다 그 아픈 곳에 어떻게든지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지금 발등에 뜨거운 물이 떨어졌는데 귀가 음악 감상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눈은 아름다운 풍경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입에 들어간 음식이 좋다고 해서 음식 먹기만을 고집하겠습니까? 뜨거! 하고 발등에 온 신경 다 갈 거 아닙니까?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가장 아픈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분명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게 하여 왔다. 그들이 눈에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구원의 감격, 여기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우리 하나님 기뻐할 게 어디 계십니까? 목사 위임식도 아니고 장로 장립식, 권사 취임식도 아니고 한 영혼이 있으기도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천국 잔치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잔치가 끝없이 계속되는 교회, 활민교회가 되고 다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오병이어 잔치를 벌이실 때 그저 집이 없어서 그들이 함께 같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들판에 모였잖아요. 그 들판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던 일이 있습니다. 남자 어른들만. 애들과 여자는 그 숫자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 중에 단 한 명의 어린이만 도시락 싸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서 읽을 때마다 아마 그때 도시락 싸온 사람 꽤 여럿 됐을 겁니다. 수백이든 아마 최소한 수십 명 싸왔을겠죠. 아니 어떻게 아이 하나만 도시락 딸랑 들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주님께서 물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가지고 온 거에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꼽을 쳤습니다. 이거 내놓으면 혹시 이것까지 다 못 먹으면 어떡해? 이거 자기들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기 가족들, 자기 동료들. 여러분, 바로 그 무렵에 헤롯 왕궁에서는 어떤 잔치가 열렸습니까? 그 동시대입니다. 그때 왕이 만찬을 베풀고 우천을 베푸는 자리, 권력층만 모입니다. 청와대, 지금은 용산이죠. 자, 용산에 아무나 갑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다 면밀히 조사해보고 오라고 하는 사람만 갑니다. 하지만 저 빈들에는 애도 가고 노인도 가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병든 사람이 더 찾아갑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베푸는 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영화를 보면 정말 저랬을까? 저게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서로 교투하게 합니다. 심지어 칼을 뽑아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합니다. 그걸 보고 박수를 치셨어요. 왕궁에서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짐승처럼 교미하게 합니다. 그걸 보고 잔치. 그리고 그때 왕이 할 수 없이 민중들 때문에 눈치 보다가 헤로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로메의 부탁 이기지 못하고 세례요한의 몸을 빼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왕궁에서 벌어지는 잔치 모습입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 단 한 나라에 왜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이 모인 곳에는 누구 죽일까? 누구 목을 베는 게 옳을까? 그거 실천하는 데가 왕궁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사모하고 그런 거 바라보고 저 왕이 혹시나 안 불러주나 그거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믿버리는 잔치는 돈 많은 사람만, 기업하는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만, 인재들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초대합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자신을 그들과 아이덴티파이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은 내가 그다, 그가 나다. 이런 우리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활빈 교회요 다일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불의 공동체와 다일 공동체만이라도 모두가 잊고 있을 때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도 가야 할 길은 섬김과 나눔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신 섬기의 길. 인자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크게 떠든 일이 거의 없어요. 빌립이 하도 철없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에게, 야, 너 다 보고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늘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와, 우리가 그도 기업들하고도 메시아야. 그거는 자기 입으로 떠들지 않았다. 남들이 그렇게 하게 했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왕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여러분 전 세계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호화찬란하게 그지없어요. 그들의 목욕탕을 보세요. 그 옛날인데 어떻게 종교를 어떻게 화려하게 살았는지 흔적 그대로 다 있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백성들은 짐승이나 똑같이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았어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우리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아무런 자격 없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빈 교회 말씀의 잔치에 늘 여러분 자랑처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빈 교회야말로, 그리고 또 있다면 우리 다일교회는 잔치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날마다 열리는 곳이 되어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마땅히 위로받고, 이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그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우리 활빈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꼭 이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해야 할 일과 걸어야 할 길을 너무도 분명히 제시해 주신 대선배 목사님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가 목사 자격 없다고 면직 처분 나온 분이 면직이. 당시 노회가 총회가 인정해주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노회 총회로부터는 넌 자격 없어. 면직을 당한 분을 100여 년이 지난 이후 지금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한복판에 순교 기념비가 우뚝 세워져서 일사하고 정신 하나 가지고 살아온 우리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많이 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총회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때로 정부도 총회도 그릇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보면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독일 교회를 보면 아시잖아요.
독일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고 전 유럽을 그렇게 히틀러 나치스당의 정권 밑에 수많은 사람 죽을 때, 특히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 그게 스스로에 떠들었고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아예 멸종시키겠다고 이 지구상에서 유태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한 히틀러 그 광기에 거기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몇 교회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당시 고백교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 그 소식 듣고 자기 조국 독일로 돌아간 본회퍼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이런 미친 운전수 히틀러는 없어져야 한다. 아니 차도를 달려야지. 차가 인도를 달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깔아뭉개면 어떡합니까? 운전수를 끌어내야죠. 그래 한 명이라도 살리죠.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임에 가담을 합니다. 그게 발각돼서 결국은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고만 젊은 목사가 있으니 본회퍼 목사예요. 그가 옥중에서 남긴 시가 너무도 잘 알려진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얼마 더 살지 몰라요. 이제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져야 할 그 시점인데 저 간수들은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 성 안에 영주처럼 의연하고 당당하다. 그건 저 간수들이 하는 말이다. 내가 보는 나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저들이 말하는 내가 납니까? 내가 아는 내가 납니까? 나는 누굽니까? 너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궁극적 질문을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칭찬한들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비난한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그거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쫄거리고 비난한다고 기죽지 마시고 오기 한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수가 걸어가는 길,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걷는 관리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칭찬에 춤추지 않고 비난에 기죽지 않고 하루 날마다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일은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염려하지 않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의 족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도 그때마다 그 마음 내려놓고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건 불교 철학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놀라운 그리스도와 하나된 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야 할 길, 해야 할 일, 귀하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을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가신 그 길,
우리들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활민 교회 지금까지의 역사와 다일 교회, 다일 공동체 역사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과 하여금 꼭 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 죽어난 사람 한 영혼 더 살려보겠다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는 우리 귀한 활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끝까지 걷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활빈 가족 수식이나 참 사실은 우리 제일도 목사님 건강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 흉이네를 자꾸 이 배에 갖고 저처럼 이 적에 약해요. 사실은 올 수 없는데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와주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건강이 또 상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참 한편으로는 많이 미안하고 건강이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제일도 목사님 정말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으시고 해야 할 일이 지난번에 뭐 아프시다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 무슨 일을 했다고 벌써부터 아프고 죽으려고 그래. 참 우리 제일도 목사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역시 우리 오후 2시에 오후 1시 반부터 찬양을 해서 오후 2시에 오늘 또 제가 오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모임 식당 설거지는 여전히 회원들이 좀 잘해주시고 금요기도에는 성경부족을 하고 모세 남성교회 모임 2월 4일 주일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일석 박금 집사님 수술 받으셨거든요. 많이 힘들 텐데 건강을 많이 회복되었다고 아직은 좀 아플 텐데 이렇게 감사로 떡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계속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유희원 집사님, 박금희 집사님, 김광 선도, 문경욱 선도님, 허용마 선도님, 이순정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은 우리 유기세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에 중보기도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촌의 평화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두 번째, 상생과 협치의 통치가 되게 하시고 도를 넘어서는 이념적 갈등을 화해시키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세 번째, 이해국 사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늘 죄송한 마음이지만 앞으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진짜 300명 이상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몰라요 목사가. 지금은 거의 다 아니죠. 여러분들 가족이 어떤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 있다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300명 이상이 되면 가족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공동체들을 우리가 계속 건식해 나가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늘 처음 부흥회 초대를 받고 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부흥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또한 실수하며 그릇 행하다가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감화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다짐하고 결단한 활빈교회 온 성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